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22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고 30절 이 한 구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편성을 해 두었는데, 자, 지금까지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의 선교 사역 보고를 했었고, 그러나 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많은 극렬한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유대교에 철저한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 바울이 여러 어려움에 빠질까 싶어 교회는 그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의 그 결례대로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바울이 잘 준수하는 것들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주 극렬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자라 하면서 결코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고, 천부장은 그 소동을 어떻게든 진압해야겠기에 이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면서 바울을 끌고 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가, 바울이 이 백부장에 의해서 이제 결박당할 그 즈음에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결박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면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면 바로 그 천부장이 이전에 그 바울을 대했던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로마 시민을 자기가 이렇게 구금하고 결박하려 했다는 것이,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이 과연 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발을 당했지만
이 진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뭐 지금으로 현대사회로 말하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과 또 70여 명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전직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귀족층들이 모여서 한 70여 명이 공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유대 나라의 모든 것들을, 사법적인 질서나 행정적인 거나 법을 만드는 것이나 그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에 따라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자, 이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워서 이제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절차에 맞게끔 처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천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고발이 있으면 그 고발의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또 구금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억울하게 고초를 겪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아주 막강한 많은 권리가 주어지고 그 고난은 아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요 힘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인데 그렇다면 그 권리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회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 공회원들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마디는 여러분 형제들아. 이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항상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우호적인 태도로 그들의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첫 마디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 1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있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울의 참 믿음에 가득 찬 당당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셔도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언제나 우리의 삶은 말씀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더욱더 바르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자 이것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주 역겹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에 따라서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그게 좋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그 저놈의 입을 쳐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아나니아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판 재물 가운데 일부를 숨겼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죽임당한 그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에 그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다메섹에 들어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나니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불려졌던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위대한 그런 역사가였는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8년서부터 AD 58년까지 한 11년 가까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는 아주 난폭하고 거만한 자였는데 친로마 정책을 항상 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극렬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의 아주 친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AD 66년부터 70년까지 한 3, 4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바로 이 유대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AD 66년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노라고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저 망령된 입을 내리치라고 그렇게 하자 바울이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도 아주 거칠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자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러한 답변에 대한
사과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바울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을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기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그런 이 흙으로 만든 돌벽돌로 쌓은 그 담에다가 바깥에 회를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담이, 그 안은, 그 속은 별로 튼튼하지도 않은 부실한 것인데 바깥에 어떤 칠을 함으로써 겉모양만 그저 번지르르하고 겉모양만 좋게 만든 그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너희들의 그 속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겉모양만 외식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경건한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바울의 비난이요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 그 거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 라고 이 바울도 아주 심하게 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정중하게 그분이 대제사장인지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태도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양해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으니 그래서 내가 한 말이니 너희들이 양해하고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그 마음을 그저 어루만져 주듯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형제 여러분, 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 부모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정통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자기가 이렇게 붙잡혀 온 것에 대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분파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분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신앙적인 태도에 따라서 무리를 이루었던 그들의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그 신앙대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다 하고 또 사람의 영혼도 있다 하고 그리고 내세도 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도 내세도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주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심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어떤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기가 신문을 당하고 고발당한 이유가 이런 어떤 종교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 변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신문하고 고발하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바리새인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맞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지 라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는 흙으로 돌아가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천사도 그런 것은 없다 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맞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한 몇몇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바울을 두둔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편이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없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지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천부장이 그런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오히려 더 크게 서로 다투게 되는, 그래서 10절 말씀에 큰 분쟁이 생기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오히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크게 다투게 되면서 이제 천부장이 볼 때 그대로 뒀다가는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10절 말씀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바울을 저 산헤드린 공회에 그대로 냅두면 저들 싸움 속에 바울도 크게 해를 당할지 모르겠으니 바울을 빨리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지혜롭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고발이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운데서 서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임을 이러한 논리로 바울이 답변함으로써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오히려 더 큰 분쟁에 자기들끼리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 바울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는 잠언 25장 11절 말씀 한 구절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이 마치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처럼 매우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와 같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가장 지혜로운 답변과 가장 지혜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비록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말씀했는데, 나는 늘 말씀을 지키는 자였는데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말하였으니 내 말의 실수를 양해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할 줄도 알고, 또 반면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전하였을 뿐인데 이들이 나를 율법도 내가 무시하고 율법도 버리라 하고 할례도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내가 주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저들이 통해서 그것을 통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활의 문제를 꺼내면서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도록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분쟁을 바울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차이와 자기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전하였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던짐으로써 부활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늘 적합한 말과 또 경우에 합당한 말과 지혜로운 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 내 마음에 이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에게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바울이 이제 감당해야 할 일들, 바울이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일들, 바울에게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내가 어떻게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찬송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고 마음에 움츠리거나 주춤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그 증언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 많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삽니다. 괴로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혜로운 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결코 움츠리거나 주춤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바울의 용기와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였던 것처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 위에 금사가라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 하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나 지혜롭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심처럼 주님, 언제나 원합니다. 우리 곁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삶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할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닫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과 지혜와 용기로 잘 해결해 가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